성경 봉독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용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전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집회를 하시는데 한 장군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장군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또 한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한동안 머뭇거리면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가 있는데 그 사람만큼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장군의 말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두 가지의 경고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겁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주님도 당신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당신이 살아가는 동안 실수나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의식과 무의식 가운데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살아갑니다. 그 상처와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로 용서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용서의 장애물은 어떤 것일까? 첫 번째는 분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에베소서 4장 26절과 31절에 보면 분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화를 내는 겁니다. 왜 화를 내지 말아야 될까? 사람이 화를 내면 이게 언어가 거칠어지고 폭력적으로 변하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변하여 죄가 되기 전에 얼른 그 죄를 화를 버려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앞에 분이 나옵니다. 이게 충동적인 화입니다. 뒤쪽에 이 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화가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해가 지도록 이 화를 품지 않으면 결국 분노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화라는 것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 미국의 카렌 메시스 박사가 여성 200명을 상대로 이런 조사를 하게 됩니다. 분노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결론이 나왔는데 동맥경화증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좀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동맥경화증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이 올바르지 못한 식습관에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과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원래 혈관은 탄탄하고 탄력이 있어서 혈압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맥경화증이 오면 혈관이 이게 딱딱해지는 겁니다. 탄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혈압이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더 심각하게 되면
혈관이 찢어지거나 석회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혈압 조절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맥경화증이 오면 어떤 증상이 오는가 이렇게 봤더니 손발이 차거나 저리거나 어깨가 결리거나 뒷목이 땡기는 증상이 옵니다. 현기증이나 근육통이나 만성 피로가 온다고 합니다. 위의 증상들 중에 하나가 만약에 여러분에 해당된다고 하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분노라 화가를 먼저 제거를 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이 분노는 우리를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찬송이 되겠습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화내지 마라. 분노 반드시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분노와 함께 버려야 할 것들이 오늘 31절에 보니까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악독이 나옵니다. 도끼 있는 말로 마음을 해치는 겁니다. 노함이 나옵니다. 핏대를 올리면서 신경질 내는 겁니다. 분냄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가 잠재되어 있다가 이게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겁니다. 떠드는 것, 화가 나서 말다툼하는 겁니다. 비방, 남을 헐뜯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버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친절한 마음입니다. 이 친절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고 돌보는 마음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옵니다. 이 마음은 상대방의 연약함이나 실수나 잘못을 부드럽게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누가 해야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서로 용서해야 하는 겁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이 따로 있고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 그랬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께 먼저 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직접 그 상대방을 찾아가서 죄, 잘못 이런 것들을 고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행복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완벽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실수가 있고 상처가 있고 잘못이 있어도 이 용서가 있기 때문에 화해가 되고 화목하게 되어서 교회가 아름답고 행복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서해야 할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답이 나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욕하고 못으로 손에다 박고 옆구리에다가 창으로 찌르고 침을 뱉고 여러 가지 비방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이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심판과 정죄가 아니라 용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판단이나 내 생각이나 느낌으로 용서하게 되면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 상에서 사람들을 외치셨던 주님의 용서의 선언을 오늘도 우리가 품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왜 안 될까? 우리가 주님께 받았던 그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1만 달란트의 비유 이거 말씀한 겁니다. 한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처와 자식들과 모든 것 팔아도 갚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밖으로 나가다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갚지 않는다고 해서 옥에 가두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빚진 액수를 비교를 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큰 것을 탕감받은 사람, 작은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탕감해 주지 못한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비유해서 말씀한 겁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삶, 천국의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큰 것들을 받았는데 우리는 삶 속에서 작은 것들을 용서하고 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한 번쯤은 돌아보아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많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더 많이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오늘도 이것을 생각하며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용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